예, 오늘도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주제는, 공부의 주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런 주제인데, 사실상 부제로 하나를 더 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시하지 말라, 이런 부제를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선택의 문제로 이제 보이는데,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마치 이스라엘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제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과 23절의 이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본다면요,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성경은 이 보물과 마음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은 항상 자기 보물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를 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정확한 눈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저울이라도 완벽에 가까울 뿐이지 완벽하지 않죠. 그 어떤 완벽한 것도 영의 무게를 따라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되느냐? 순진한 눈을 가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이 순전한 눈, 그 순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순전한 눈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수한 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뿐입니다. 저는 좀 난시가 좀 있어서 먼 곳에 있는 사물을 이게 보게 되면 수십 개로 이렇게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달을 보면 달이 엄청 몇 배로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체를 못 봐요. 또 노안도 있어가지고 뭐 가까이 있는 것은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이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 오해를 많이 이제 사죠. 어린아이들이라도 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건시가 생길 수 있고 원시나 난시가 이제 생기고, 심하면 백내장도 생기고 녹내장까지 생겨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의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거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면 눈이 악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보는 눈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그냥 마음이 삐딱하면 다 삐딱하게만 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마음이 있고 땅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죠.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보물을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위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사람은요, 땅을 볼 수가 없죠. 또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는 사람은 결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 하늘에도 쌍급을 쌓고 또 이 땅에서도 아주 쌍급을 쌓아가면서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땅에서 궁핍하게 살게 되면은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삶을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뭐 다 잘 돼야 된다는 것처럼 뭐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도 뭐 뛰어나야 되고 직장인은 또 직장에 다니면서 남보다 더 빨리 승진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번성도 해야 한다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당하고 바르게 행해서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그의 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이제 좀 더 심해지면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영적인 생활에까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너는 오직 강건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3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6일 동안은 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기만 하고 그냥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갖추어졌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이죠.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요. 그 행위는 열매로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올바른 실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올바른 실행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수록 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는 결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받으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 아니시게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고우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서로 뚝 떼어놓고 본다면요. 그냥 선택의 개념이 되고 말죠. 선택이에요. 하지만 좌우의 선택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도의 재물관은 잠언 2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죠. 영적인 부와 영적인 명예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모르겠지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부와 명예와 생명이에요. 그럼 성도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언 22장 5절을 펼쳐볼까요? 잠언 22장 5절. 잠언 22장 5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늘 생활이 불안정하고 또 쉼이 없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지배하게 되지만, 재물을 사랑하면 재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제 목적하신 삶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삶을 위해 목적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질 권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이 주어지는 것은요, 관계가 없죠. 그건 복이죠.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 재물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빈곤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다스렸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있죠. 이삭,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은 재물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때 재물은 단지 삶의 한 편리함, 삶의 편리였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는 그는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재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재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종이 되어버립니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한번 중독이 되면 이 마약과 같아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결코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 섬김의 척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요,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재물을 섬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섬길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재물을 자꾸 쏟아 부어달라고. 아마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애타게 간구를 할 겁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다 돼 있어요. 요즘은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죠. 지금은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 건물을 팔 때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그러면서 그 세금을 안 내죠.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영리를 취해놓거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신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파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저는 이런 사람들 실제 많이 봤어요.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 자신을 찌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경제관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재물은 누가 주시죠? 재물은 누가 주시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문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자,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물관이 분명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 재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소유물을 주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즐거움도 주셨어요. 주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재물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진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점에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실패를 하고 있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줄로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주인을 섬기게 되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했고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에스겔 16장 1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17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한 내가 네게 준 내 금과 은으로 만든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네 자신을 위하여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18절에 또 네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주었으며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놓았도다. 19절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의 음식도 내가 너를 먹인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도 네가 향기로운 냄새로 그들 앞에 차려놓았느니라. 과연 그렇게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재물 하나님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어디다 갖다 바치죠? 예? 제사 지낼 때 보세요. 우상을 섬길 때 재물을 갖다 놓고 거기 향도 피우고 불도 켜놓고 절하고 그러죠. 누구에게 가져다 준다고 그럽니까? 내가 네게 준, 내가 너를 먹인 주님 주셨는데 쉽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힘들고요. 힘들고 어렵게 매일의 이 수고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만 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점을 알듯이 만 원의 작은 돈일지라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로 얻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너희가 택하라.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죠.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가? 신분을 확실히 알고 또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아폴로파도 나오고 게바파도 나오고 바울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버리고 팝을 만들어낸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다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만 행하죠.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안 믿어야 되고 이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나타납니다. 사람의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죠. 그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아주 우울해지고요.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또 기분이 쫙 업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업다운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은 신실과 진실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할 때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고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 둘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종들은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버려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한번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보지만 금방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죄의 종은
죄의 종은 의로부터는 자유롭죠. 죄의 종은 온몸의 지체들이 모두 불의의 병기예요. 그래서 죄를 섬기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이 죄를 짓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줍니다. 그 죄를 짓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마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몫이죠.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육신적인 문제와 혼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혼동을 하죠. 마치 이 혼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는 것을 오해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분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이미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의의 종은 의의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의의 열매를 맺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상속자가 다 되었죠. 죄의 종들은 불의의 삭스를 탐하지만 의의 종들은 의의 멸류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의의 길을 알고 난 뒤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나았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말씀하시죠.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다시 자원해서 죄의 종으로 돌아간 삶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을 경시하게 되고 한쪽은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세상과 하나님은 그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잘해야 하냐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네, 관계 설정을.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 하면요. 가장 쉬운 방법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종들은 세상에 유치한 그 원리들, 세상의 이 초등학문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뭐죠? 정글의 법칙이죠.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는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모습을 많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다였으나 요거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이것을 볼 때 세상의 원리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요 먼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의 원리는 자신이 잘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우선이에요. 어떤이에요? 자기가 만물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이 뭐 당연지사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을 따를 수는 없죠. 세상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법은 정반대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지금 우리를 노략질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SNS 이 매체를 통해서 노략질해 오는 겁니다. 눈만 뜨면 보이죠. 20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하고,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종들입니다. 타락한 종들도 자유를 약속해 줘요. 자유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복한 자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록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르면서 육신을 따를 수 있겠어요? 성령을 따르면서 육신을 따를 수 있겠어요? 육신을 따르면서 성령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성령과 육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를 보게 되면 누구를 따르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과 성령은 이처럼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될 것입니다. 육신은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육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쓸모가 없어요. 나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는 두 주의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자기 자신이 사실은 내 자신이요 우리 자신이 마귀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이 세상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주님을 못 섬깁니다.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문제는 언제나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다 이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주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을 이용하려 들게 됩니다.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이죠. 거기 33절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롱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섬김은 모두 뭐가 연관이 있느냐? 사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섬김을 이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